이 44절 말씀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절에 가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44절에 밭에 감추인 이 보화와 같다라고 천국을 표현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록되기를 그 밭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다고 했어요. 그 밭을 산다. 용어를 잘 주목하십시오. 46절에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라고 하면서 46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진주를 뭐 한다고 했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사,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직업이 뭘로 알려져 있습니까? 목수로 알려져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가지요. 집 짓는 자죠. 자, 주님께서 목수라는 그러한 직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사와 관련돼서 계속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복음을 따르는 자는 다른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육신의 것은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기본적인 이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든지 또 매매, 물건 거래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키워나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신약의 관점에서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은 장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비유입니다. 주님이 결코 장사, 사업, 비즈니스를 폄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이 사람들 직업은 다 뭐예요?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낙농업을 하고 있지만 실상 낙농업을 통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삭 같은 경우는 낙농업, 즉 목축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뿐만 아니라 농사도 지었는데 무려 100배의 소득을 거둬들이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소출을 건져냈다?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매매를 해서요. 거대한 자기 기업을 이루어가는데 주님께서 이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규모를 거으로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자기네들의 사업을 보호하는 경영원으로 쓴 사람이 318명. 칼 쓰는 자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목축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변에서 공격해오는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일정한 군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북방의 왕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때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연합군들을 대파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무장한 군대가 아니죠. 그러면 싹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어요? 품삯을. 적은 돈을 주고 목숨 걸고 싸울 용병이 있겠습니까? 상당한 수준의 기업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의 으뜸을 찾을 때는 욥을 찾습니다. 근데 욥은요 상당한 기업가예요. 이 사람은 이 동방에서 이런 부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근데 신약에 가면 상황이 반전이 되기 시작해요. 육신의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것을 마치 주님은 멀리 하시고
영적인 것만 구하도록 하시는 것만 같아. 내용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는 거,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과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주님은 그걸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할 때는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3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내버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주님이 말씀한 것은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구하는 속에는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염려함으로 먹을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에는 우리가 매번 암송하는 거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써져 있잖아요. 또 그러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과 일용할 양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염려가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염려함으로 구한 것. 그것이 34절에 가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가는 여정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다음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목적입니까? 결국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 기도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한 해답이 어디를 가고 있냐? 33절의 상반절이 아니고 하반절이라는 얘기죠.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지금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 자르고 뒤 자르고 그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내용이 이미 6장에서 계속 산상수훈과 함께 이어졌죠. 구할 때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냐, 음이나 가운데 계시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느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계속 주님은 안다는 부분을 강조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아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올라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 신장모님 있다고 단번에 금으로 나와버려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한번 달러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 달러는 한번 쭉 어느 날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밑에서 끌쩍끌쩍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금을 보니까 탁 오더니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야, 정말로 금값이 많이 올랐어. 아, 이게 내려갈 줄을 모르네. 3개월 전도 마찬가지고 6개월 전도 마찬가지야. 달러하고 금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간 줄 알았더니 달러보다 금이 훨씬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 그게 물질입니다. 지금 금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것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전략적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망해버려. 오를 것 같은데 샀는데 사고 나니까 내려가 버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저축한 것만큼 기대치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천국에다 투자를 하면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 없다. 투자했을 때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염려함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거,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염려함으로 구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패턴으로 너희가 하고 있다. 지금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그렇게 너에게 정말 필요하고 너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주겠다. 어떻게 하면은 현명한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물질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롯이 한 마음을 품도록 유도하시면서 네가 그 문제 가운데 매이지 않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훨씬 많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경영 방법이고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염려함으로 구했던 그것이 결국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32절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그 문제는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오늘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은 염려를 제한시킨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네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런 것에 위해서 네가 염려함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문제, 너에게 필요하다는 그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마음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쳐내야 된다. 그럼 오늘이라는 것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신다. 풍성하게. 자, 이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천국 비유장입니다.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함께 또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불경스러운 용어를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육신의 것, 장사 뭐 이런 것은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냐, 세속적인 거 아니냐 했는데 주님은 과감하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장사와 같다. 밭에 숨긴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그 집을 샀다.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라. 오히려 우리가 쓰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뭐 하셨다 그러죠?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속량하셨다, 나를 사셨다, 그것은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거 이제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용어인데요. 테텔로스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계산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너희가 율법의 의문의 증서가 있는데 그 의문의 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바울이 이 용어를 씁니다.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는요 빚을 지면 채무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빚을 다 갚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용증 써준 거 돌려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어떻게 하냐면 빚을 다 갚으면 그 채무증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어기, 즉 성문에 문에 딱 갑니다. 문에 가서 거기다 못지를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용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자, 율법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의문의 증서가 율법입니다. 의문의 증서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빚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의문의 증서에서 못 박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이야,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써 더 이상 나는 빚쟁이가 아니다. 율법에게 더 이상 빚질 것이 없다. 그걸 선포한 거야. 지금 제가 어떤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전부 경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경영, 인생의 경영이다. 어떻게 내 영혼을 경영하고 내 인생을 경영할 것이냐, 주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했다. 어느 정도의 진주 규모인지, 또 그 진주가 어느 정도의 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극히 값진 진주라. 근데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을 못했고 나는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뭐 했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바로 이와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집에 있을 수 있죠? TV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편히 누워 쉴 수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결단인들이죠.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천국은 마치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또 숨겨놨어요. 남들이 누가 볼까봐. 그러면서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리고는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고 그 밭을 샀다.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사실랍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사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정말 귀한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화였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한 아주 귀한 값비싼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눈에 귀한 것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정말로 귀한 것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고하는 사람과 정말 이것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것저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하나가 해결되면 나머지가 해결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요즘 좀 절식을 합니다. 자꾸 병원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매번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한 3-4kg가 쑥 빠졌어요. 저울 올라갈 때마다 제가 희열을 느끼는데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 재고, 아침 식사하기 전에 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재고, 그 재미에. 그런데 확실히 빠졌는데요. 혈액 검사를 했잖아요. 와, 정상. 근데 하나가 비정상이 딱 나왔어요. 그 뭔지 아세요? 빈혈이. 아니 나는 내 성전에 내가 빈혈일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그거 좀 잡수세요 그래요. 아니
억지로 안 먹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져 가면서 또 조금 걸어요, 일부러. 그런데요, 그렇게만 감량하니까 다른 부분이 다 자동으로 해결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를 딱 잡아서 투자를 하는 순간, 기도에 투자를 하고 시간에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딱 투자하는 순간에요, 그것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얻는 순간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성경 본문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생. 또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영생, 그 다음에 예수님 다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가운데 최고의 그 하나를 구하는 거예요. 중요하면서도 가장 값진 그 하나를 딱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다른 문제까지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디에 나의 기도를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생각을 투자할 것이냐, 흩어지면 아야 됩니다. 하나로 오롯이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딱 하나를 구하라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줄 줄로 믿고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으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요, 내가 오로지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로 올인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조금 남겨놓고 저기도 조금 남겨놓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전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이다. 모든 걸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00% 성공합니다. 오늘 그런 영적 투자와 선택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